생명을 살리는 복음, 오늘 3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40번째까지 이어집니다. 21장의 이야기가 두 번 소개가 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것으로 요한복음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기쁨과 또 소망의 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153의 은혜라고 잡았어요. 153의 기적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153마리의 굵직한 물고기를 잡게 하신,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장, 요한복음 21장은요 사도 요한의 정말 특유한 그 정확한 표현, 그리고 아주 또렷한 그런 기억력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사건을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인 양, 마치 그림과 같이 영화의 한 대목처럼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153도 마찬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알 수가 있어요. 배와 또 육지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언제쯤 벌어진 이야기인지, 그리고 제자들의 아주 미세한 감정의 변화나 또 구체적인 그런 행동, 액션들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음성까지도 먼저 알아챌 정도로 사도 요한은 대단한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죠. 자, 본문에 귀한 영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자, 본문은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후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사건 이후에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이 본문 안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절망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과거에 했었던 자신들의 그 직업을, 아니면 자신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야, 마음도 헛헛한데 그냥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그들이 왜 이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가셨을까, 나타나셨을까? 어쩌면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붙잡아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53의 은혜,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7명의 제자들이에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동안 그물질을 많이 못했겠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 갈릴리 연안에서 자라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만큼 안 잡히네가 아니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빈 그물을 보면서 처음에는 놀랐겠죠. 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도 잡히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물때가 안 맞아도 그래도 괜찮겠지. 어부들이 7명이나 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할 때 그들은 점차적으로 위축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속상한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안 잡히지? 왜 헛수고를 하고 있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순간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헛된 그물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노력에 비해서, 수고에 비해서 별로 소득이 마땅치가 않을 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재산은 점점 더 줄어들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 연거푸 문제들이 겹쳐서 발생을 할 때는 우린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지? 뭐 때문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경영학 분야의 대가였던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안 해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노라고 끝도 없이 빈 그물을 던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실수나 잘못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께 아뢰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고 뭔가를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지만 결과적으로는 빈 그물을 계속해서 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27편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범위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교육을 시킬 때,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과 소망을 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 교제를 쌓는 그런 분들과의 그런 만남,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물질의 여러 가지 씀씀이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 그저 빈 그물을 건져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요. 그 명령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 그물을 들어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 야 이러다 그물이 찢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그저 만선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단 한 번의 그물질로 꽉 차게 크고 튼실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행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이 여러분 밤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었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오른편이라고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허탕인 거 모르시죠? 여러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겨지지 않지만, 내키진 않지만 그대로 이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질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적이 필요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요. 우연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쿡쿡 찌르시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서 뭔가 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 지각,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더라. 그게 바로 153의 은혜, 153의 기적입니다. 요한이 호기심이 많은 제자이고 굉장히 눈썰미가 아주 좋은, 그리고 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일일이 다 세어봤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153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탐구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영적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 무슨 교훈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헛수고일 수 있구나라는 교훈.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 싶지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인생에도 153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153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그물을, 빈 그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그들이 던지는 그물의 방향 가운데 물고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신 거 아니에요. 막으셨어요. 갈릴리 해안 그 바닷속을
유리처럼 들여다보실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그 능력으로 막으시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쪽으로 큰 물고기들만 골라서 다 몰고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능력을 행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고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불미스럽거나 위험한 일에 개입되지 않게 주님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일, 축복된 일에는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153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9절, 10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마침내 제자들은 육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는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고 계셔요. 그들은요 몹시 추웠고 허기졌고 밤새도록 피곤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겨울철은 우기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지역, 우리나라 여름 장마처럼 막 그런 쏟아지는 소나기는 아닐지라도 추적 으슬으슬 그런 보슬비 같은 밤비를 그들은 맞아야 돼요. 그 비를 맞으면서 틀림없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물이 그 안에서 엉키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는 아무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물들을 헤쳐야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몸은 틀림없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배가 고프고 노곤하고 지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나마 힘이 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 주셨어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리 좀 와서 뭐 좀 먹지 그래.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3의 은혜라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은혜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쳐있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그들을 갈릴리 바다 그 새벽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또 소망과 회복의 갈릴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속내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 힘들고 복잡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아니면 내년을 기대하면서도 갖고 있는 부담스러운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53의 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물고기를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필요가 여기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 펄떡펄떡거리는 그 물고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어부생활 많이 했지만 저렇게 큰 물고기 저렇게 많이 잡아먹은 또 처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마리씩 나눠 가지면 될까? 저거 가져가서 어디다 내다 팔까? 얼마 정도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지독하게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계산들, 인간적인 그런 관심으로 다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 물고기에 있지 않죠. 여러분, 그깟 153마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하시면 1530마리도 잡게 하셨죠. 더 배가 컸다면 수백 수천 마리도 잡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아니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고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줘서 주님, 이런 특별한 능력, 이런 특별한 기술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어부가 되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 너희들 물고기 잡는 그 실력,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정말 필요한 필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필요가 뭔가. 부흥을 열망했던 설교자이자 저자였던 영국의 라벤 힐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악한 세상에서 끌어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악한 세상에 다시 돌아가게 해서 경건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153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케 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153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신 후에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우리들은요, 기적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것을 받는 순간 그 은혜와 기적을 주신 분에 대한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당연한다는 듯이, 마치 우연과도 같았다는 듯이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153의 은혜는 단지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가슴품에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주님의 소명,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소명을 향한 은혜의 그런 메시지. 그렇다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다시 평생 물고기 잡으며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을지 모를 그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153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낭망하고 주저앉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네가 마땅히 거해야 될 장소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이고 내가 다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그 계획을 내년도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여러분 깨닫고 진정한 153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